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시인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헤르만 헤세는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회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을 회상하라. 순수했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영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왔는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때묻지 않았던 그 영혼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또 지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동시에 타인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지나왔던 모습들을 보면 성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년 시절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어린 시절의 삶의 환경이 이후에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이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한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사회 환경, 모든 거죠. 문화적인 환경.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좀 표현한다면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 어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여러분은요, 어린 시절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를 형성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나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한 사람의 내담자를 상담할 때 지금의 문제를 막 얘기하면요, 가만히 듣고요,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로 다 되돌아갑니다. 어린 시절로 다 되돌아가요. 근데 지금의 문제가 알고 보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열의 9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오늘 지난주 오늘까지 사무엘의 어린 시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기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단순히 역사 기록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가 말했듯이 타인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무엘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살핀다는 것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세계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신앙 세계, 삶의 세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차원에서 사무엘의 삶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요, 이 사무엘의 신앙 세계를 대변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성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의 전체 신앙 세계를 대변하는 세 가지 단어, 키워드라고 하겠죠. 이 키워드를 성경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에,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신앙세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나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는 보니까 5세부터 15세 사이를 이야기할 때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아래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고 그 이상에 다 해당되는 단어가 있고 각각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아, 유아 좀 다르죠. 유치부, 아동부. 아동부에도 예전에는 이제 유년, 초등, 소년.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도 중등, 고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어가 다 달라요. 이 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5세부터 15세까지 조금 폭이 넓습니다만은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는 이 단어는요, 이 5세에서 15세 사이에 해당되는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어렸을 때라는 단어는 또다시 4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가지. 어렸을 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이 경험했던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길러졌던 사무엘의 습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결정을 하고 자라왔는가. 그래서 가정환경, 문화, 그리고 습관, 선택이라는 이 4가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참 복받은 일이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자란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물론 이 신앙은요, 자신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렸을 때라는 이 말 속에서 가정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전승된 신앙을 물려받았다. 어릴 때부터 또 신앙생활이 몸에 밴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더 귀한 일은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고 신앙의 울타리, 가정 환경, 그 신앙의 문화 속에서 나고 자라는 것,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 환경에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식인 사무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그래서 부모로서 신앙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 사명감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무겁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는가 돌아보셔야 돼. 두 번째, 이 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문화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태 신학자들도 성서신학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어요. 실천신학자가 있고 예배신학자가 있고 또 생태신학자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문화신학자들이 있어요. 문화신학자들은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라는 이 말을, 이 의미를 단순한 나이의 개념을 넘어서서 조금 더 이 사회적인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문화라는 관점이에요. 사무엘이 탁월한 점은요, 평생을 맡겨진 일에 한결같았다는 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경험한 신앙의 문화가 한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데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활 문화가 전부 신앙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사무엘로 하여금 평생을 한결같이 변치 않고 선지자의 길을 걷게 한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한번 문화를 보시죠.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정말 신앙의 문화가 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문화로 우리 자녀들이 아주 확 둘러싸여 있는지, 세속의 문화로,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의 문화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문화 속에서 신앙의 문화가 흐려지고 무너지고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신앙의 문화 정체성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모든 생활 문화가 신앙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 주소에서 신앙생활의 문화가 얼마나 있는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의 문화를 경험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의 문화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돌아볼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는요,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티가 나야 돼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는 조금만 달라도 티가 납니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를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복 딱 입으면은 한국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겉모습에서부터.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 한복 체험 때문에요, 플랫폼에서 열심히 막 저렴하게 무료로 구하기도 하고 아주 10,000원 막 이렇게도 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꽤나 많이 모았습니다. 가면 우리는 한복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요, 한복 입고 돈 내고 사진 찍어요. 광화문에 가면 돈 내고요. 그래도 한국 와가지고 그거 막 체험한다고 다 그래요. 우리 선교지 가면 그거 하려고. 제가 GMT 캠프 목사님 오시는데 뭘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뭘 선물을 해야 될까? 75세니까 건강하시라고 홍삼정을 사다 드릴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담아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를 이렇게 쌌어요. 한국 도자기. 상감청자. 수백 년 전 상감청자는 아니고요. 한국을 방문하신 기념으로. 그거 보면 한국 거니까. 상감청자는 전 세계적으로 상감청자는 한국 거예요. 한국 거. 이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앙생활, 문화,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문화가 빈약하다면 반성하고 참 좋은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다짐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할 개념이 어렸을 적에라는 이 단어 속에 습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무엘의 신앙의 특징을 설명할 때 어렸을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신앙 자체가 어릴 때로부터 생활 습관처럼 익숙하게 형성된 신앙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된 거예요. 반복되어서 몸에 익숙한 상태가 된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몸에 밴 것이에요. 모든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삶의 체질이 딱 맞추어진 경우를 하겠습니다. 체질화해서 몸에 밴 상태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자체가 습관으로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안 갈 상황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불편해져야 돼요. 왜냐? 내 몸은 항상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가 낯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습관화가. 친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낯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낯설고 부담스럽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기도 생활이 힘들고 성경 읽는 것이 왠지 낯설고 성도의 만남과 교제가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아직 습관화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개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모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에서 멀어졌던 습관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창조적 예배 사역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스티브 케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근데 이분이 예배 생활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가장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거룩한 습관이 곧 영성이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습관이 곧 영성이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면 되죠. 가장 그래서 먼저 습관해야 될 신앙생활이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생활에 보면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가요 4주 연속 주일 성수 다 하시면 좋겠지만은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은요, 그냥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또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예배 안 드리면 막 불편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지난주에 만났는데 어른이 한 4,000명 나오는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모교인데요. 팬데믹 지나고 나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됐대. 회복이. 근데 다 그래요. 몇 번 빠지고 나니까 안 드리니까요. 불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익숙해져서 예배 가끔씩 나가는 거예요. 예배 가끔씩.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것 같다. 저한테 직접 하신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아직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습관화되지 못한 신앙생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습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때는 의지적으로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그것이 편안합니다.
이제 그때는 그것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불편해져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자, 마지막으로 선택이라는 관점이죠. 선택이라는, 어렸을 때라는 이 개념, 이 말 속에는, 용어 속에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녹아나 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어렸을 때라는 구절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하셨어요.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애가 지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세계, 신앙세계를 안다고 하나님을 뭐 선택하고 배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가, 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이 어려서 잘 아무것도 모를 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공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배우고 성전을 돌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도록 그런 양육 환경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머니 한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사무엘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렸을 때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미시 사람들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가고요. 그 이후에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아미시 사람들의 그 마을을 가고요. 때로는 랍비도 만났고요. 그런데 이 현대 문명을 거부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한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일리노이의 큰 공동체, 미시간의 큰 공동체는요, 경기도만 해요. 땅이에요. 거기에서 마차 타고 다녀요. 세탁기 없어요. 한겨울에도 손빨래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지나가면서요, 손빨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몰래 사진 찍어요. 어른들은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사진 찍자 그래도 안 찍어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진 쫙 찍어요. 손빨래 다 해서 빨래줄에다 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부모 자녀의 신앙 전성률이 90%가 넘습니다. 18살 때 선택하게 해요. 네가 아미시 사람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이 공동체에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 공동체 젊은 사람이 남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자녀들도 핸드폰 세계 다 알아요. TV 세계 다 알아요. 전기 문화를 다 알아요. 지금도 호롱불 켜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을 선택합니다. 90%다 선택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금년도에 조사된 건 부모 자녀 신앙의 전승률이 9%. 근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9%인데 빼고 나면 4에서 5%밖에 안 돼요. 우리의 자녀의 복음화 비율이 4%,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180년, 만들어진 지 180년인데 우리 교단 기독교 교육연구원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우리 신앙교육을 실패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냐 지금 한참 연구 중입니다. 귀한 아들 얻고서 곁에 두고 오기야 금이야 품에 안고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신의 품에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깁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드린다고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요, 드리기 이전에 선택의 문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유산이 사무엘에게로 이어져서 사무엘은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모전자전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세상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세상에서 앞서가는 방법,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먼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먼저 선택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만 실상은 세상을 먼저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 한나는 이걸 먼저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이 사무엘에게로 자연스럽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동자성이 출가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산속 암자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아무리 대제사장 엘리에게로 보내져서 부모와 또 헤어진 채로 생활을 할지라도요, 적어도 소년 시절까지는 정기적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전통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이 그리웠을까요? 야, 그만하면 됐다. 이젠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사무엘 역시 아버지, 어머니, 형제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욕망, 갈등 없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에게서, 사무엘에게서 그런 갈등과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침묵은 강력한 또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꿈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나의 얘기고 엘가나의 이야기고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밖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2번째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3번째 부르실 때 그제서야 그 음성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깨닫고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처음에는 영적 귀가 어두웠지만 나중에는 영적 귀가 열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분별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분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영적 깊이를 더해갔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숫자 3은요, 의미 있는 숫자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영적 귀가 안 열렸어요. 영적 눈이 안 열렸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도 그랬어요. 2번째도 그랬어요. 그런데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깨달음의 과정이었고, 영적 귀가 열리는 과정이었고, 영적 눈이 열린 과정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영적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 깊이를 더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자랐고 훈련되어져 왔고 성숙되어져 갔고 마침내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신다면 이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적의 사무엘, 이 단어 속에 포함된 4가지 개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의 환경.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거룩한 습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선택. 여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영적 귀가, 눈이 열리고 영적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됩니다. 깊은 우물에서 맑은
샘물을 얻듯이 영적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깊이가 크기가 다 다릅니다. 10월이 이제 12월이 깊어갑니다. 이 한 해가 이제 기울어져 갑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한 열매를 맺는 이 한 해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참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 가정 환경을 만들어가야 될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의 문화가 우리 자녀를 둘러싸고 우리 자녀들을 세속으로 이끌어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있는지,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잘 길러지고 있는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영적 귀와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